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며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받아 새벽마다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무장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신앙이 썩어질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알고, 오늘도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 주님 바라보며 성령 의지하며 기도하며 걸어갈 때,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기도 용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제 날씨가 무더워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그들의 여름 사역과 모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가 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 말씀을 한 절씩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중심은 부활이고 또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부활이라는 것. 이 부활의 신앙. 그러면서 어제부터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혈과 육, 그 다음에 썩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죠. 우리 육체는 여전히 뭐예요? 용서받은 죄인이고 용서받은 의인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간 안에는 우리 안에 뭐예요? 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몸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잘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 모든 과정과 결과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하지만 그 과정과 결과는 어느덧 나의 영광, 나의 이익, 나의 이름, 나의 인정 여기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매번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활의 몸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의 몸으로, 육체의 몸으로 걸어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여전히 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의 한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의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고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죄 문제만 해결하여 죽었다면 끝인데 반드시 부활하여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건 이 부활. 그러면서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은 뭐예요? 감추어져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지만 말해주지만 여전히 감추어진 게 있다라는 거죠. 믿는 자들만 아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부활의 몸이 어떻게 된대요? 몸의 부활은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게 몸의 부활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말씀을 풀어주고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시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어떻게 알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알게 되는 거지 여러분이 부활을 이해하려고 하고 부활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내가 설득되려고 하고 그래서 부활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신비라고 말하죠. 진화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진화는 얼마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설명합니다. 결국 그 설명이 뭐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할아버지가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다 이것뿐이 더 되겠습니까? 아메바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들의 진화론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늘 설명 못하는 건 뭐예요? 오리지널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인생의 철학자들 보십시오. 인생의 철학자들, 내가 누구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나는 왜 이 땅에 왔는가? 이 문제 가지고 평생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한 방에 다 해결해 버립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에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답을 모릅니까?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을 믿지 않고 읽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의 이 부활조차도 뭐예요?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 철학자를 찾아가고, 그래서 다른 곳에 기웃거리고, 그래서 다른 곳에 정답을 찾으려고 하고.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이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몸의 부활은 변화될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이 몸으로는, 이 죄를 가진 몸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변화되는데 나팔의 그 나팔 순식간에 변화된다잖아요. 호련히. 52절 보세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 울릴 때 우리 알람 소리 듣고 이 새벽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전에 깨신 분도 있겠죠. 저는 거의 뭐 알람 소리 듣고 일어납니다. 2번, 5번 맞춰 놓을 때. 그죠? 그러니까 비밀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듣게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일어날 것이요, 그때 우리는 변화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꼭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말씀에 깨어 있고 성령 안에 깨어 있으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선택해야 될까 저걸 선택해야 될까 고민이 참 많습니다. 인생에 고민이 많잖아요.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 뭐 20대 때, 그리고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마다 선택했던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40이 돼 가잖아요. 40이 되면서 제가 늘 하는 말, 인생 가운데 남자 나이 40이면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서 제가 그 많은 것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눈 이야기가 정답이 아니라 뭐 인생의 선배로서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기준의 선택은 말씀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이게 말씀의 원저자가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 안에 기도함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팔 소리를 듣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선택하는 모든 기준이 말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분은 보혜사, 돕는 분이니까. 여러분이 초대하고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고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걸어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자꾸 내가 양보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앞서가면 성령의 음성 내 안에 계시지만 들을 수 없거든요. 듣는다고 말하지만 그 모든 과정과 결과가 다 뭐예요? 나예요, 나. 결국은 나예요, 나.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제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불쌍한 것도 없어요. 긍휼한 것도 없고 내 코가 석잔데 나부터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내가 되는 거죠. 내가 되는 것.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말씀 앞에 내가 맞춰가는 게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 말씀을 끌고 가는 거죠. 내 상황과 내 형편에 이 말씀을 해석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되는 거죠. 내 기분에 따라, 내 형편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을 끌고 가는 거죠. 이것은 바로 내 썩을 몸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썩을 몸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먼저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복음을 안다고 합니다. 근데 복음을 아는데 기쁜 소식,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데 여전히 그가 말하는 건 죄인은 부정해요. 난 죄인 아니다. 나는 죄인, 난 의인이다. 의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된다는 거죠. 하여튼 우리가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게 은혜예요. 여전히 나는 썩을 몸이고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보세요. 죄를 통해 사망이 왔잖아요. 그죠? 죄를 통해 사망이 왔어요. 그러니까 죄를 통해 사망이 왔는데 이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냐고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죄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함으로 이 사망이 주어졌는데 이 사망을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내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내가 여전히 부활의 몸이 아니라 이 썩을 육체의 몸으로 살아갈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함을 믿고 내가 부활함을 믿는 것, 이 믿음 안에 걸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믿는 것, 그걸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삶. 55절에 보십시오.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의 몸으로 살아가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쏘는 게 벌과 같은 거잖아요. 벌이 우리를 쏘잖아요. 그러니까 쏘는 것. 또 다른 해석은 막대기라고도 말합니다. 막대기로 때리는 것, 막대기로 찌르는 것, 이게 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성도입니다. 여전히 주님을 향해 말씀 안에 순종하고 걸어가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 뭐가 건드려요? 사망이 건드립니다. 이 죄가 건드린다고요. 이 죽음이 건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죄와 죽음이 건드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두렵고, 때로는 뭐예요? 패배주의에 빠지고, 때로는 뭐예요? 승리주의에 빠지고, 그러면서 자꾸 이것들이 나를 찌른다고요. 오늘도 찌릅니다. 새벽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찌릅니다. 뭐 목사라고 봐줍니까? 아니요. 목사도 막서 찌릅니다. 여전히 세상의 죄들은, 우리 악한 영들은 우리를 찔러요. 우리를 찔러요. 그럴 때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런 것들이 쏘는 거죠. 죄가 쏘는 것. 죄는 뭐 율법, 내가 그걸 지키지 못했네, 내가 그걸 하지 못했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안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 의인이고 이거 안 하면 죄인이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뭔가 새벽기도 드리면 와, 오늘 하루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오늘 내가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내 모든 삶이 정당한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어떤 교만이 우리한테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의로운 사람이고 어떤 행위를 안 하면 죄인이다. 이게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세상의 논리. 근데 주님의 논리는 다르다는 거죠. 주님의 논리는 뭐예요? 이걸 행해서 너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걸 안 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뭐예요? 너를 사랑하며 너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주님을 진짜 믿는다면 뭐예요? 내 행위가 달라지죠. 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2호선 상담연구소, 그분이 하는 말도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부부 사이가 달라지느냐? 뭐 네 가지 얘기하잖아요. 뭐 네 가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첫 번째가 말이래요. 말이 달라져야 된대요. 그리고 행동이 달라져야 된대요. 우리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말이 달라.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안 해야지. 이거 모르는 부부가 어딨냐고요. 이 선은 넘어가지 말아야지. 여러분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새벽의 표정 보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딨냐고요. 다 압니다. 들어서 알고 경험해서 압니다. 우리 아내 이거 건드리면 안 돼. 우리 남편 이거 건드리면 안 돼. 우리 교회 와서 이거 말하면 안 돼.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딨냐고요. 다 알지만 뭐예요? 어느 순간 해버려요. 내 화 때문에, 내 분노 때문에, 나 건드린다고, 나 불편하다고, 어느 순간에 사망이 나를 건드리고 쏘고 찌르니까 어느 순간에 선을 넘어간다고요. 내 말이, 내 행동이 넘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넘어갈 때마다 야, 나는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해야죠. 그러면서 성령 의지해야 되죠. 그러면서 말씀 펴야 되죠. 그러면서 찬양해야 되죠. 패배주의는 뭐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안 찾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 안 보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내 모든 인생을 맡겨버리는 거죠. 될 대로 되라. 우리 아내 마음 헤아리지 않고, 남편의 마음 헤아리지 않고, 성도 간의 관계 풀려고 하지도 않고, 될 대로 되라. 어떻게 되겠지? 이게 세상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왜 거기에 먹이를 줍니까? 왜 거기에 자꾸 끌려갑니까? 우리의 썩을 육체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이 썩을 육체의 연약함 모르시겠습니까? 연약함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연약함 알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고요. 연약함 알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 아닙니까? 너 넘어질 줄 아니까, 너 실패할 줄 아니까 성령이 이 몸으로 안 된다.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된다. 이 부활의 몸은 뭐예요?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더 이상 사망, 이 죽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선포하며 오늘도 살아가라는 거예요. 죄에 넘어졌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찾으십시오. 성령님 의지하십시오. 또 내가 죽음 안에 두려운 일들 있지 않습니까? 왜 안 두렵겠습니까?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 찾는 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예요? 반복입니다. 이 반복이에요. 반복이 지겹습니까? 아니요.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3대째 4대째 모태신앙이고 목사로서 살아가지만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너무나 다이내믹합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66권 안에 갇혀있는 말씀 같습니까? 66권 안에 내가 들었던 말씀 또 이 말씀 하시겠지 이런 기대감도 없습니까? 어느덧 우리가 썩을 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에 기대가 안 되고 기도해도 기대가 안 되고 여전히 하루하루가 신앙생활이 지겹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다이내믹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이 누구에게 다르게 들릴 수도 있고요. 다르게 해석될 수 있고요. 야,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천국 갈 때까지 나는 뭐예요? 공사 중인 거죠. 이거 고백해야 돼요. 내가 공사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건 천국에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공사가 끝났대요. 제목만 보면, 본문만 보면 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사로 죽었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압니다. 나도 부활할 줄 압니다.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안다.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믿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안다라는 말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다는 마르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안다는 건 감사하지만 이 안다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뭐예요? 아는 것 위에 사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요? 변화되는 것. 변화되는 게 믿음이에요. 변화되는 것. 이 변화되는 것. 두 가지의 변화가 있죠. 괴물로 변화되든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괴물처럼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죠? 누가 참된 제자입니까? 똑같이 예수님 믿는데 똑같이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5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누가 승리 주신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공식을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음 때문에. 이 직장 아니면 인생 끝난 것 같고, 이 대학 아니면 인생 끝난 것 같고, 지금 이 시점에 대박 안 터지면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내 인생을 주식에 맡기고, 내 인생의 영끌에 맡기고, 내 인생의 정치에 맡기고, 경제에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경제 좋을 때 있었습니까? 잠깐 반짝이었겠죠. 정치 좋을 때 있었습니까? 여전히 뭐예요? 사망이에요. 여전히 썩을 육체들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을 받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애, 스포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기도하라 했으니까. 주님이 기도하라 했으니까. 마지막입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와, 주님이 썩을 육체를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한대요.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견실하며 아멘, 흔들리지 말고 아멘,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 아버지,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여전히 썩을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썩지 않을 몸을 알고 믿음으로 오늘도 몸부림치며 걸어가는데 주님 말씀하세요. 이는 너희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는다. 현철아, 더워나 절대 너희들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며 그 고난과 그 고통 가운데 걸어가는 그 순간이 절대 헛되지 않는데요. 우리는 헛된 것 같잖아요. 내가 기도해도 안 바뀌고 내가 순종해도 안 바뀌고 변하는 거 하나도 없네.
여전히 죄가, 여전히 사망이 우리를 쏘잖아요. 우리를 찌르잖아요.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억해라.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믿음의 여정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주님의 길을 가면서 그렇게 매를 맞아도, 그렇게 감옥에 갇혀도,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세상의 것들을 뭐예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내가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나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라는 거죠. 한번 이렇게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선택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도 이러한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여전히 내 인생을 돌아보면 죄와 사망이 나를 찌르고 나를 쏩니다. 나를 끌고 가려 합니다. 절대 거기에 순종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그 수준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말씀이요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이요 그때에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것들이 물러나고, 악한 생각과 죄와 사망의 죽음의 모든 순간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 새벽마다 또 다락방에서 또 부서마다 모일 때마다 헌신할 때마다 기도하는 교회, 또 주일날 저 옥상에서 어느 곳이든 기도하는 교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부흥이, 이 기도의 불길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늘의 은혜를 다운로드 받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교회와 이 나라와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 개인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장서 일하는 저와 모든 교역자들과 모든 순장님과 모든 섬기미들 가운데 이 부활의 몸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여름 사역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여름 사역 우리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교역자들과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먼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여름 사역에 가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 이 민족 정치 경제 사회 참 어렵습니다. 참 힘듭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전쟁과 신음하는 그 모든 곳들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훈련 가운데 다락방 가운데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